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연장되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각자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온갖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등상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신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람이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삶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정 부분 생활이 제약되어지고 소득 감소와 실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사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개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하신 그 가까운 때에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을 주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님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저희들 말씀의 순종함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지휘자 집사님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35장입니다. 선정받으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소백성 삼으사 의중에 항상 계시고 의중에 항상 계시고 은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호파도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소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앞서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소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한 후 이영덕 강도 집사님 범사에 감사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서 집사님 오종자 권사님 구평대단의 김은주 집사님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일일 장로님 김리숙 권사님 또 저희 가정 한남의 가족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건강하게 생일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백영수, 천혜영, 한수연, 또 이기엽 집사님, 이동석 권사님, 최은실 전사님 하루하루 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불편한 이 주일에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미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사렙다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연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고통 중인 성도들 그 역경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오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나섰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연그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타국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셨지요.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있어 그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대화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여자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여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익숙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익숙해지도록 하라. 물을 얻어먹으려고 물을 좀 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했지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또 다른 삼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뭘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고 또 줄 수 있는 생수를 갖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의 내용 때문에 말대꾸를 한 것 같지만 계속되는 분위기를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여자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니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 습관처럼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당돌하고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적절한 질문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여자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질문하지 않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뭐 그런 것까지 묻냐고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랐던 어린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질문하지 않게 되죠. 거침없이 물었던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에서도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상생활에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은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여쭙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향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질문으로 대화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으로 대화를 발전시켜라.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또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큽니까?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에 대한 여자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잘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감탄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요. 앞에서 당신이라고 했더니 여자가 호칭을 바꿔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호칭입니다. 말이 안 되기에 반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했고요. 그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좋은 호칭을 사용을 했지요. 좋은 말 써야 되겠고 말하는 자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강조할 점은 이 여인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질문할 때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의 문제로 또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확대를 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여인의 질문을 다시 가다듬어서 물에만 집중하라, 생수만 생각하라, 다른 문제 끄집어내지 말고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으면 물만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잘못하는 사람들,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 말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벗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대화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리는 악한 사람들이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자는 지금 자신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있는 현장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런 현장을 강조하고요. 더구나 지금 이 우물은 당시 학자들 이야기를 빌리면 깊이가 한 24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그런 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도구가 없이 물을 깃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처음 만들었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전해줬던 야곱을 거론하면서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말은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당시 하나는 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점점 발전시키는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비교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논리학, 또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 전혀 배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이리 논리적으로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수준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대화 때 훈련이 된 것으로 짐작이 돼요. 대화는 보통 설득이나 또는 정보의 전달이나 또 나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질문, 대화의 특성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특별히 질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소리가 된다고 그랬죠. 상대를 감동시키고 또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이 대화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끝내고 또 분쟁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화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울릴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화로 인한 소득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현장에 야곱의 운물물과 비교하여 자신의 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야곱의 운물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 그런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게다가 그 마시는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고인 물이 아닌 솟아나는 움직이는 영생하게 하는 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되리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의 경우에 어느 글자에 힘을 주어 말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가자가 4개로 반복이 되는데 어느 가에다가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서술문이 되기도 하지요. 아직도 저는 20년을 살아도 다 구별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든지 말 끝을 내리면 서술문이 되는 것이고 올리면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묻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글의 경우는 문맥, 흐름을 잘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닌 것, 이건 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야곱의 운문물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물 자체보다는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결과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신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했고요.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신 후에 나타나는 결과, 변화, 이것을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들을 경우에는, 글을 볼 경우에는 거꾸로부터 보면 해석이 쉬워져요. 앞에서부터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꾸로 한 번 시작된 관계가 영속적인 관계가 된다. 그리고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이와 같은 신선함을 주는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한 번 시작된 관계로 말미암아 영속되는 관계, 또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이지요. 한 번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이건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관계 형성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이지요. 때로는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자녀들도 있지만,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묻고 태어난다고 그러고요. 군에 가서도 전화 한 통하면 휴가를 연장시키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출생이라는 현상이지요. 좋은 부모,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와 같은 뜻은 내 아버지와 너희들이 나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내가 맺어주겠다. 이 관계가 시작이 되면 영원토록 살만 나는 삶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당시 여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아마 현장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게 이 대화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두 분의 대화를 목격했고 들었던 이와 같은 증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랜 삶을 살았고, 그의 기록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한 독특한 이와 같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죠.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 어렴풋이라도 맛을 본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가 혼자만 이분의 관계를, 이분이 주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사마리아 여자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사람 대접을 받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불가능했던 시대에 처음 보는 남자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정말 놀랬지요. 대화를 통해 얻는 소득을 그가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고, 아주 얕은 것이었지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는 못했고 표현은 못하지만 뭘까?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자처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뭘 하라고 그랬지요? 질문해라. 500원 안 줘도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와 같은 대답을 해주시지만 시간이 가면 그 대답이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좋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일러진 생수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되는 여자와의 대화를 또 살피게 될 터인데요, 우리도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풀리고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다음이 기대가 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특성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 보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었군요. 제게도 이와 같은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시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상징적인 말씀이었지만 그 상징에 대한 의미가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감동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경험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늘 수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와 같은 시기에 이 샘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목적을 갖게 하시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13일 또 9월의 둘째 주일 여전히 불편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요한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나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시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에게 함께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나누는 말, 이 대화를 통하여 꿈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힘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생수로 역사하시고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대화를 발전시키고 그 대화를 통하여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 위에 이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정과 또 기타 장소의 영상 예배로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주의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안정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기선 목사님, 김준일 목사님 동영상 특강 계속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예배와 또 수요기도를 대신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받은 감동이나 느낌 있으면 댓글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 국고전이 김혜결 청년 또 화분으로 봉헌했습니다. 교우동정 입원한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미자 원사님 부군 대신 오태현 집사님 또 머리를 다쳐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명서 이명자 집사님의 아들 양초빈 군 내일 논산훈련소로 또 입대하게 됐습니다. 훈련 잘 받고 또 멋진 정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정미애 집사님 셋째 장영재 군 10일 또 전역을 했습니다. 가는 사람 있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는 사람 있으니까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군복무 잘하시고 또 멋진 리더들로 무장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숫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세요.